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가정 가운데 사랑이 넘쳐요. 주님 우리의 예배 받으시니 우리 가족 다 같이 예배 드려요. 샬롬,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범어교회 모든 가정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넷째 주 가정 예배입니다. 이 시간 가족들과 함께 모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이 함께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도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한 가정에서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매일 저녁 스스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TV 대신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본 아이들은 점차 자연스럽게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 가족 모두가 독서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본받아 무엇이 솔선수범하는 행동인지 알 수 있습니다. 솔선수범은 모범이 되는 행동을 먼저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범적인 행동을 통하여 공동체를 세워나갑니다. 오늘 말씀에는 솔선수범으로 공동체를 세운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솔선수범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 바사 제국에서 살아가던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사는 곧 페르시아를 뜻합니다. 그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으로서 왕의 깊은 신뢰를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술관원이란 왕의 음료를 관리하는 신하를 의미합니다. 어느 날 고향 예루살렘에서 온 동포들이 느헤미야에게 성읍의 형편을 전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 없어져 백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으나 성벽이 무너진 탓에 도시는 황폐하였고 성문이 없어 적들이 마음대로 드나들었습니다. 주변 민족들은 유대인의 회복을 원치 않았기에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은 안전하지 않았으며 백성들은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마음이 아파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한 후 왕을 찾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간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왕은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공문서와 성벽 재건에 필요한 물품과 지원을 허락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왕국에서 높은 지위로 편안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제3차 포로 귀환을 주도하면서 자신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백성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며 이익을 챙기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가난한 자들이 과중한 세금과 이자 때문에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부유한 관리들을 책망하며 문제를 바로잡았습니다.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세금을 강요하고 억압하였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고향에서 힘겹게 살아가던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 자신들만 편안히 누렸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총독이 마땅히 받을 세금과 음식조차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공동체 안에서 질서와 정의를 세우며 다른 민족에게 모범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지휘하면서도 백성과 함께 땀 흘려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는 높은 지위를 이용해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지시하지 않고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전의 총독들은 백성을 더 힘들게 하였으나 느헤미야는 백성을 짓누르지 않고 함께 성벽을 세우며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12년 동안 자신이 받는 총독의 월급을 포기하며 자신의 재산으로 백성을 섬겼습니다. 하루에 150명이 넘는 사람을 식탁에서 대접하며 가난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느헤미야가 단지 돈을 싫어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재물이 많아서였을까요? 1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이처럼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주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칭찬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만을 소망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솔선수범하였습니다. 그는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또한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도 솔선수범의 성품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고 백성을 돌보며 이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무엇이 모범이 되는 행동이며 공동체를 세우는 솔선수범의 행동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모범이 되는 행동을 먼저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본을 보이자 종들과 백성들이 함께 힘을 내어 성벽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더라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라 내가 먼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먼저 본을 보여야 할 행동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용기 있게 실천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동체를 세우는 솔선수범의 행동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먼저 솔선수범하며 교회와 가정, 직장과 학교에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가족들과 함께 나눌 질문은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 가정, 직장, 그리고 학교 안에서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의 시간에 나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한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